3장 16, 17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 17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 17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잠깐 그런 기도 내용을 들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명시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표기도 시간에 어떻게 인간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내용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그냥 뇌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방예의지국이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윤리, 도덕적 사고가 사람들에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공자 사상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고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또 앞에 나와서 신년 인사할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속이 터질 뻔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어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대인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살도록 안내하는 책은 결코 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반성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하는 책이에요.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싶어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신약시대 때 사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을, 회사 생활을, 대인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은 이다 아니다. 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잘 잡고 갈 수 있길 바라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래?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이 기계에서 막 소리가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용서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왜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서를 완벽하게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누구 안에 뚫고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따라 삽시다. 나는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한 자다.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받은 자인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문미리 집사님, 내가 점수로 본다고 하면 빵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남편 방 집사님이 아니에요. 나는 100점이에요. 그럼 100점인 거예요. 왜? 나하고 살아요. 방 집사님하고 살아요. 방 집사님 사니까. 제가 찬송할 때마다 1월 달에 5째 주잖아요. 이번 주가. 근데 5번이나 8장을 불렀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옳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입에 붙어서 그래요. 입에 붙어서.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루 주님 밖에 뉘뇨. 제가 항상 그랬어요. 왜? 옛날 찬송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많이 틀렸네. 이래요. 주님 밖에 뉘뇨. 옛날 찬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는 엄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입에 뭐가 붙었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무거운 짐인 거예요. 누가 뭐 장치를 해놨나? 왜 이러지? 갈아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뭐 소리 안 나는데. 자, 왜 이래? 그래서 자꾸 윤리 도덕적인 사고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수고하고요? 무엇에 대하여 무겁고요? 그 뜻 아니에요. 정확히.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뉘뇨인데 아니 없는데 뉘뇨라고 자꾸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 살아내줘요. 70번씩 7번은 안 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가치를, 그 공로를 인정을 받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왜요? 은혜가 가입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갚아버리신다면 한 것이 많아요? 안 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다시, 한 것이 많아요?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저주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복 받을 것이 더 많아요? 저주 받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래도 복받은 자고 저래도 복받은 자고 해도 복받은 자고 계속해요. 못해도 복받은 자고 심지어는 자기 의지를 가입시켜가지고 안 해도 복받은 자고. 아멘이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얘기인데 우리 성결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내 딸이에요. 합격해도 내 딸이고 불합격해도 내 딸이고 실패해도 내 딸이고 바보가 돼도 가만히 있으면 뭐 바보가 돼도 내 딸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결이만 혼자 해봐봐. 복받은 자다. 옳지. 그래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 노희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이랬다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엄마 아빠가 눈치를 안 주면 딸이 여기 나와요. 카톡에 나와요. 눈치를 안 주면 딸이 당당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치 안 주신다고요. 내가 우리 노유에서 그분만큼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을 딱 그렇게 오죠. 저보다 4살 더 드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지사님 다음 주일날 또 교회 안 나올 거지? 그 눈치 보여? 교회에 나오는데 눈치 안 보여? 크게 말해봐.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할렐루야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 말씀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그 정죄를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복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비록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죄 안 받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냥 오늘 가실 때 제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엉덩이로 슬룩슬룩 이렇게 좀 당당히 좀 걸어가세요. 저는 엉덩이가 아파하고 그렇게는 못 걷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지금 그래요. 그래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할렐루야죠? 예. 그런 의미로 히터는 좀 줄여주세요. 너무 더워요. 진짜. 내가 오늘 목사님들 오후 4시에 목사님들 6명 만나요. 그 자리에서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들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용서할 수 없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을 제가 전체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자, 색깔 여러분들 펜 갖고 있는 분들은 칠해놔요. 재판하는 곳, 악이 있고 없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없고, 있다. 재판하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것도 다 악이 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무엇이 있다? 더 크게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지옥이다 저 사람은 천당이다 저 사람은 복받았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때가 있다. 이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또는 이 경찰이나
또는 이 행정관청 그런 데 앞에 가보면은요, 종종 현수막도 있고요, 또 1인 시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아, 수사 똑바로 하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세상에서요, 가장 정의롭게 행해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법원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이 있고 없고 마지막 정의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재판정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악이 있고 없고 이러한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저를 보십시오. 악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재판정에 악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할 수밖에 없겠죠. 대답을 안 해.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요? 같이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멘할 수 없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불의를 당하지 않았으면 아멘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직접적인 불의를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느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원망을 왕왕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눈 뜨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따도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그런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가지고 결국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네, 침묵이에요. 하나님 침묵. 저 졸지 마세요. 눈 크게 뜨세요. 침묵 앞에 자연스럽게 입에서 턱 터져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아니야, 두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진실로.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 옳습니다. 이 뜻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해서 저주거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복거리만 받아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온갖 어려움만 다 겪고. 이런 말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익히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땅, 사실은 좋은 땅이에요. 형편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주신 고난, 하나님 주신 어려움, 다 좋다 안 좋다. 예,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때, 나의 시각으로 스스로 다 결정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도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 같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수준으로 생각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와,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신앙 고백하세요. 그냥 자꾸 고백하세요.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주님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평생 죽기 직전까지도 철들지 아니하고 아름답기는 어림도 없어요. 다 추하고요. 실패자같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때 순간순간 얼마 전에 그거 나왔더라고요. 임종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아니요. 말도 안 서지 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쭉만 해도 쌩 고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쪼랑쪼랑해갖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생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더 추구하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영 형편없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창모라는 가수 아세요? 그래요. 알지? 몇 살 먹은지 아세요? 모르지? 배칠수야, 철수야. 철수지? 배철수는 71살인데 구창모는 70살이래요. 근데 얼굴이 한 50대 같이 보이더래요. 제가 한 말 있어요. 그 말 듣고 타고나는 거다. 타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 피부 봐봐요. 여기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2살 작아요. 근데 나보다 한 5, 6살 형 같아요. 오늘 일단 만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는 교회가 큰데 그 목사도 저랑 나이가 똑같고 생일이 나보다 한 4개월 뒤에요. 근데 나보다 4, 5살 형님 같아요. 다 타고나는 거예요. 다. 또 관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판단하라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시각, 내 때 이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합격, 내가 원하는 취업, 내가 원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행복들이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불합격,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백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혼, 이런 불행 등을 닥치면은 세상이 다 모두 나도 어둡다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둡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존재라고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로 그대로 끌고 왔어요. 내게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악하면 악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죄성이 여러분 가운데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의 죄성을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죄성을 주님이 죽여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내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세요. 새 생명을 갖기 이전에는 유다가 어떤 생명 갖고 있어요? 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서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후손이 끝나버리겠네.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는 다말하고 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잖아요. 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말한테 뭐라고 말해요? 자기 며느리한테. 나는 틀렸고. 사실은요, 누가 잘못했냐면 다말이 잘못했어요.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말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인 줄 뻔히 알고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윤리도덕으로.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이런 나쁜 여자가.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성경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다말도 찢어내야 되고 유다도 찢어내버리고. 그러면 유다의 후손을 우리 주님 모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가. 나는 틀렸고 못된 짓 한 다말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해야 안 해요. 그래도 나는 틀렸고 다말아 네가 옳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너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 했잖아.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도 했잖아.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고 하니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바쳤잖아. 근데 되는 일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만사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고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떨쳐내고 믿음으로 진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아멘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시편 37편, 73편, 37편과 73편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박국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편 37편을 천천히 제가 해석해 드리면서 말씀을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7편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라 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라 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이 사라지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꾸로 악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악인이 더욱더 특세하고 있는 이 모습, 이 현실을 볼 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오히려 6절 보겠습니다. 6절.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어요.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대로 살아봤어요. 근데 아기는 더욱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있었는데 아기는 더욱 형통한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절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가 끊어져야 되겠죠. 근데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오히려 이 세상은 악이 더 형통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12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다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들의 칼은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자,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잡았죠, 지금?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힛 하나만 꺼보세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악을 행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잡았죠, 지금?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없고 없어요, 없어. 오히려 소득만 풍부하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성결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렇지. 왜 이러지? 자, 다시 이 땅에도 보면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교회만 놓고 봅시다. 그리고 또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막 혼합주의, 막 이것저것 섞어서,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섞고 하늘 것과 땅의 것을 섞고, 잡았죠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속된 말로 잘 돼요? 혼합주의가 훨씬 더 잘 돼요. 식당도요, 적당히 모르게 조미료를 탁탁 넣는 식당이 맛있게 느껴지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자연적으로 하는 거? 천연 조미료를 만드느라고 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싹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데는 그런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편법과 때로는 치고 빠지는 불법도 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될까요? 나는 정직이야. 그런 식당이나 그런 기업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이 왜 저렇게 커진 줄 아십니까? 사카린. 그거 밀수입해가지고 팔아먹으면서부터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죽은 CJ 그룹의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아버지. 이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맹인가? 거기가 호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삼성이 이건희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에 안 주고 이건희한테 준 거예요. 아니, 정주영 씨가, 정직하게 했으면 이런 기업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갖다 주고요. 어마어마하게 정치권에다가 돈 갖다 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좌지우지 당하고 안 당하고. 그렇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여러분들 정리 좀 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심판을 안 받는다. 근데 악인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따라 삽시다. 결국은 심판받는다. 우린 심판받고 안 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불의를 행해도 심판받고 안 받고, 거룩하고 복되게 의롭게 살아도 심판받고 안 받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불의를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니까요. 왜?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제는? 왜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불이 날 때 전부 철이라든지 콘크리트만 된다고 한다면 불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그런 건물이 보기 좋아요. 인테리어를 나무로 해가지고 천으로 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깔끔하게 해놓은 것이 또 보기 좋아요. 후자죠. 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불탈 때 보면은 오히려 전자의 그 건물이 불 잘 타고 후자의 그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가지고, 야, 정말로 아름답다, 그런 건물이 불 잘 타고. 그래요. 더 많아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명예와 권력과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부러워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죠? 그거 위에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부러워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또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도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너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네 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이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끼리 대인관계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고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한다면, 아이고, 나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 사람하고 처음부터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사귀었기 때문에, 모르고 사귀었기 때문에. 모르고 사귀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통나니까 너 나하고 헤어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 처음부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못된 짓을 할 줄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바르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하셨어요, 모르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선택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안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잡아야 돼요.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만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기대했어요. 그 예수님이 근데 누구 안에 뚫고 들으셨어요? 내 안에 뚫고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려고 나름 애써요. 근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나 사라졌을까 말까 해요. 맞죠? 어림도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살아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도 금방 내 가치, 내 공로로 챙기려고 해야 안 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뚫고 들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근데요, 세리와 창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입니까? 죄인과 세리의 편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자를 잡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노예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하여튼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그냥 이 넥타이 하나만 안 해도 강단에 못 올라가게 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못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년 인사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분을 시키려고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넥타이를 안 찾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포기했겠어요? 세워버렸겠어요? 넥타이가 뭔 상관이냐고. 아프리카 가보라고, 남미 가보라고, 동남아시아 가보라고. 넥타이 메고 예배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보니까는 넥타이를 빌려차. 아니 여기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데 강단에 설 만한 군번이 못 돼. 그러니까 김 목사 넥타이 좀 풀어봐봐 하고 다 빼갖고는 차. 누가 그랬냐? 누가 그렇게 하라하니까 했어. 근데 언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넥타이 빌려찼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넥타이를 박스를 하나 사서 주었다니까. 그 얘기 내가 했잖아요. 했죠? 네. 그게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야. 돈 잘 써요. 10몇만 원짜리를 하나 사서 줬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거 넥타이 빌려서 차지. 우리 교회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세리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펴보십시오. 시편 73편. 우리 같이 읽어요. 기독교를 잘 아셔야 돼요. 옛날 거 다 버려버리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 말이에요. 시작. 죄인들은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죽을 때에도 무엇이 없고 그 힘이 뭐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있고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쭉 나왔잖아요. 지금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잠깐이고 바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인데 보았다면 탁탁탁탁 그렇게 보았다면 이런 말씀, 이런 고백, 이런 시편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죠? 안 썼죠? 근데 악인들이 잠깐이 아니라 심판이 탁탁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생명도 길어.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냥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공의대로 심판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3절 봐봐. 다시 악인의 형통함 나오죠? 4절 보세요. 죽을 때도 무엇도 없고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그래서 13절과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13절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소용이 있다 없다. 에이, 나도 그냥 저들과 함께 대충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까요, 안 들까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자, 성경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이 탁탁 심판을 받으면은 내가 원망하지 않을 텐데 왜 안 되지? 저들이 왜 승승장구하지? 22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22절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이오니? 이 짐승과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도 똑같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짜증 냈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짐승 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또 잡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너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신앙인이에요. 짐승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좋죠? 행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악인을 형통하게 하고 의인이 고난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28절 이것만이 복이다. 이것만 오늘 잡고 가시면 돼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롭게 사는데 내가 고난받고 이 따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만 고백하고 무엇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니까 저를 보십시오.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든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든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다 복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안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도 아니다. 근데 때로는 거칠게 태어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태생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목소리도 크고 화도 잘 내고 다 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한 가지도 의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됐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성경대로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믿는 분만 하면 때로는 형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고 근데 거꾸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다 한다면 복이고 저주고 또 형통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됨을 인정받으면서 나의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것 또한 복이고 저주고 저주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많아지는 거 형통한 거 이것을 다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멀리, 형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 그렇다고 한다면 멀리하는 것은 복이고 저주고, 이런 경우든지 저런 경우든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저주고, 복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인생 사는데요, 누구 앞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누구 판단 앞에 내가 막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어렵게 고통스럽게 무지무지게 힘들게 살고 있고 고난을 몽땅 받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저주받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복 못 받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편 어디 나와요? 73편에 나와요. 28절에 나와요.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인간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까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나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주님 그것도 내 주변에 얼마든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내 주변에 많이 세우셔서 시기하는 그 모습도 내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저는 복받은 자고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도 똑같이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 그 복을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